예수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저희가 다 잘 알고 또 잘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또 뒤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잘 알지만 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앙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늘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스테파노가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있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 보이는 것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죄를 정말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가? 결론은 기도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진짜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본성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모든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 내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용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죠. 고해성사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고해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한 거인 건데, 기도로서 어떻게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고정원 씨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정원 씨는 아내가 환갑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내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아마 은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4대 독자 아들과 80대가 되신 노모 어머니께서 피를 흘리고 각자의 방에서 다 살해당해서 있는 것을 본 거죠. 고정원 씨는 이제 나는 살 희망이 없다. 우리 가족이 다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겠다. 그리고 한강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이 아내가 다니는 성당으로 갔어요. 일단은 누가 죽였는지는 좀 알고 죽자. 어차피 살아갈 의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막 성당에서 울고 계신데, 나중에 그분의 대부님이 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일가족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나는 살 의욕이 없는데 그 범인만 잡히면은 나는 그냥 죽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럼 범인 잡힐 때까지 교리가 시작했으니까, 아내는 그 성당에서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우니까 그 성당으로 갔던 거죠. 이 형제님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일단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교리 받으시면서 기다리시라고. 이제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3개월 뒤에 유영철이가 잡혔어요. 유영철이 보통은 이제 여자아들을 그렇게 막 연쇄살인마잖아요. 근데 일가족을 죽인 거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냥
이 집에 그냥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제 유영철이가 잡혔는데 이분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을 가지게 됐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기도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결단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가는 유일한 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어긋나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죠. 가장 큰 죄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종원 씨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지옥 갈 건지 아니면 용서하고 아내가 있을 천국에 갈 것인지, 지금도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밤새 기도하셔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막 밤새 울면서 유영철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음날 한 5분 정도 유영철이가 밉지 않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은 10분, 그 다음날은 20분,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유영철이 사형 반대, 그리고 유영철이 아버지까지 찾아뵙고 이런 아들을 둬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유영철에게 네가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해라, 그 양자로 삼았어요. 너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도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 자녀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용서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다면 사실 미워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겠죠. 왜? 그 사람이 용서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미워하면서 그 사람보단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맛을 잃으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분심이 들 거 아니에요. 분심. 우리 안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자꾸 돈 꿔갔다가 안 갚은 사람이 나고, 자꾸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한 사람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분심을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핵심인 거죠. 분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각자 자아라고 하는 뱀이 있으니까. 그것과 우리는 계속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른힐 레우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시고 어떤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아주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그 전에, 자신이 의사가 되기 전에 지독한 조현병에 한 10년 넘게 시달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수준이 있고, 그 본성의 수준대로 맞는 것들과 어울려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아나 어둠의 세력과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사람들과,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나치게 빠진 거죠. 근데 자기 안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하는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 그 책에서 그 사람을 선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선장이 내 친구가 돼준다니까 나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 선장이 너무 잔혹해요. 막 숙제를 했는데, 별것도 아닌 숙제를 했는데, 너 숙제 그거 너무 좀 못했어.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새벽 4시까지 고치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고 학교에 갔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야, 너는 바보냐? 이것도 숙제도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고, 그러면 막 선장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장이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때리는 거죠.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자신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분심하고 있는 거예요. 분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 말을 걸어와요. 여보, 밥 먹어요 라고 하는데 그 여보는 스포츠 중계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매님의 말이 들리지 않죠. 뭐 뻔하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는 뻔하죠. 왜? 내가 테레비보다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면 분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분심은 당연하다는 거. 저가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저에게 이렇게 안수도 해주시고, 또 저도 뭐 그분 손도 잡고, 두꺼비 같더라고 손이. 입도 맞추고 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막 너무 교황님을 만지고 막 이러는 게 두려워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못 듣고 그냥, 만약에 그분이 성인이 되실 줄 알았으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봤겠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그 한마디 하실 때 알아들었겠죠. 지금 아주 한이 되어 있어요. 진짜 성인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을 나에게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 절대 그분 앞에서 딴 생각은 못합니다. 내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자기 애완견이랑만 막 대화하고, 어머 우리 애 귀엽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뭐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심이라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분심인 것 자체를 이게 분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바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분심하는 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도 본인이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이 완전히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뭔 줄 몰라요. 자신 안에 방 안에 뱀이 기어다니는지 창문에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분심을 하면서도 분심을 몰라요. 그거를 불가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나를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아른힐 레우뱅 이분도 이제 나중에 정신병원에 갇혀서 독방에 갇혀요. 하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는 커피 같은 걸 줄 때 머그컵이나 뭐 이런 거로 주지 않는데요. 왜냐면 깨가지고 자해를 하게 되니까.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분심으로 만드는 이 자아는 에고라고도 하죠. 이것은 너무 잔인한 그 탈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시켰던 파라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잔인하게 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내가 있으니까 너는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집에 갔는데 이제 뭐 휴가를 또 주나 봐요.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런 잔으로 주면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유리잔 그 뭐죠? 컵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준 거예요. 그 커피를.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얘는 나 안 믿어줬었는데 이게 분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는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이 보도블록을 이게 절벽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막 머리 주워받고 있는데, 다른 때는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앉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다정하게 왜 그러냐, 아프냐, 너 어디서 나왔냐, 그러며 그 병원까지 잘 데려다 준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이 선장은 굉장히 잔혹했는데 이 밖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경찰관을 보니까 이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심이 보인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의사가 바뀌어 있는 거죠. 전에 의사는 얘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의사는 열심히 잘하면 이 사람도 회복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희망과 사랑과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것과 반대되는 분심의 원초적인 그 자아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분심과 싸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분심이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께 모욕감을 드린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하느님의 빛이 없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없으면 내가 분심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딴 생각 중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진짜로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기뻐해도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심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몇 달 동안 분심 없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거기까지 끝까지 올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알면 돼요.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3가지 예물이 있다. 그게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거죠.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면 분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이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 생각, 기억, 의지.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황금, 유향, 모략. 그러니까 황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향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략은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 육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황금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심거리가 되는 것들은 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바란다, 그러면 성당에 앉아 있어도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돈 생각만 하겠죠.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럼 기도하면서도 하느님 생각이 아니라 자식 생각만 해요. 자식 성공하는 거. 그런 게 분심인 거죠. 내가 황금, 이 세상의 황금이라고 대표되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항상 뭐가 되는 거냐면 우상이 돼요. 우리는 하느님만 바라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 것들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신안 앞바다에 1974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옛날 그릇들이 막 떠내려 내려왔어요. 옛날 그릇들을 이 신안 앞바다에 쓰신 이분들은 뭐로 쓰셨냐면은
개밥 그릇으로 쓰셨어요. 뭐 약간씩 뭐 깨져 있고 그러니까 개밥 그릇으로 좋겠다.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 밥그릇을 4개를 가져와서 서울에서 감정을 해봤는데 1974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감정가로 4억 5천이 나왔대요. 이 4개가. 그때 뭐 서울에 뭐 아파트가 1억이 안 될 때인데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릇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 그릇을 이분들은 개밥그릇으로 쓰신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를 때는 나는 이 세상 것들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해요. 그래야 적어도 개밥그릇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담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들 존경하세요?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걸 모르기 때문에 돈이라도 좀 우리 애 잘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쾌락이나 그런데도 그런 것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가치가 4억 5천이다 라는 거를 알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담지 말고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박물관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래서 황금을, 근데 에덴 동산에서 바쳤어야 되는 황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바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다 잃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황금을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교무금을 봉헌을 하거나 뭐 11조를 봉헌하거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분심이 거의 싹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실질적인 거는 이 생각, 유향은 생각인데, 우리 생각은 뭔가 이 과거나 미래로 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했던 거, 잘못했던 거 뭐 생각하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증 걸려요. 근데 하느님은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근데 현재가 되려면 유향은 뭐냐면 냄새예요. 우리 감각.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내가 호흡하면서, 이건 명상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 소리를 딱, 소리가 안 나네요. 이렇게 딱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미사할 때 막 종을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막 딴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의 그래 종을 땡 치면은 이게 우리가 선생님 말이 안 들리는 게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 오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감각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분심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노력해 나가면 돼요. 들린다고 너무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버스 기다리던 사람이 버스 타고 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어디로 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분심이 들고 있다는 거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략은 뭐냐면 내 육체를 좀 괴롭히면 돼요. 제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안 드니까 그분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배가 배부른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우리 몸을 절제하고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을 조금 절제할 줄 안다면 분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잘 알면서 분심 없이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한 발 한 발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